비이성의 영역에서 서구의 생활이 그 다음에 받아들인 변화는 힌두교와 불교의 궁극적 체험이었다.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약물로도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 힌두교와 불교야.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는 왜 이래? 이 사람들은 궁극적 체험을 강조하는 거지. 동양 종교들이 이제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요. 미국이나 서구나 우리나. 왜냐하면 이들은 다 범신론적인 모든 만물이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헉슬리가 동양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는 사고방식이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리라는 희망을 안고 비이성의 영역에 계속 두었던 것과 같은 노선을 자연스럽게 따랐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뭐가? 불교와 힌두교가 그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약물 환각체험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는 동양 종교의 환각체험으로 바꾸었다. 둘 다 머릿속에 진리를 찾고 이성을 부정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불교나 이런 데는 다 선문답이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 선문답. 선문답이 뭐야? 그거 일반 사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걸 설명한 게 아니야. 그거는 체험한 거지. 우리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거를 깨닫는 자리로 가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이 사람 이제 이 불교나 힌두교나 여정을 하는 거지. 계속해서 뭡니까? 고행을 하는 거지. 고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고. 그래서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했던 오쇼라 스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게 뉴에이지 운동가들이야.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원천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사이키델리 락의 시대가 오는 거야. 아까 사이키델리가 있었잖아. 그런 락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어떤 형식의 음악을 사용하여 약물 없이 이런 경험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게 그 약물 없이 그럼 이런 환각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아까 불교와 종교 체험이잖아. 그런데 불교와 종교로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사이키 음악이 사이키. 거기에다 환각에 빠지지. 여러분 이게 예를 들자면은 다 어디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게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환각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이성을 중지하고 이런 환각의 시대에 들어가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시대죠. 그래서 사이키 막 그리고 하드락 이런 거 다 환각을 그러니까 음악을 통한 환각 체험. 그래서 퀸이 여기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퀸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없는 것 같고 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명한 퀸이 나에게 1시간의 시간만 줄였나? 시간만 준다면 한쪽은 완전히 환각에 빠지게 하고 한쪽은 완전히 성적 흥분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음악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이키델릭이라고 하는 락 음악의 출현이 이러한 상황들을 나타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비틀즈의 연발공청, 딸기, 평원이요, 영원히 다 있는 거고, 밥 딜런이, 금발이 다 유명한 사람이야. 다 잘 아시겠죠? 선생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시대에 마치 약물 없는 경험을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게 되고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는 이런 말 합니다. 예술이 우리에게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데 그것도 예술의 내용이 아니라 단지 예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의미를 준다. 유명한 앙드레 말로가 얘기하기를
아니, 저 사진이 나한테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여러분도 저 사진 보고서 의미를 찾는 법도,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찰나적 어떤 그 느낌을 우리는 또 누리잖아. 저걸 보면서 생각해보고, 저게 어떤 의미지? 왜 저렇게 찍었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고 딱 보고서, 좋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의미를 찾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시대, 이게 이제 실존주의자가 가져다 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의 소리에서 말로는 현대인이 절대자가 없는 사람인 것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예술은 희망, 비이성의 희망. 그러니까 예술의 비이성의 희망. 그러니까 예술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고 느끼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느끼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적인 상실된 세상에서 영화를 얘기할 때 영화는 보고, 그다음에 뭐죠? 읽고 나누어야 된다. 보는 걸 끝나지 말고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눠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떤 짧든 크든 해야 돼. 내 머릿속에도 이런 내용이 보고서 좋다. 이렇게는 안 되고 왜? 라고 질문 한번 던져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술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비이성적 경험으로 끝나고 마는 거지. 어머니, 그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왜냐면 하이데거는 말년에 자신의 실존 철학을 바꿨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하이데거는 이제 말년에 정치철학자 혹은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자가 돼.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 전반기 하이데거와 후반기 하이데거가 다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후반기 하이데거는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이제 실존주의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밝혀지자 새로운 방법을 이제 시도하였는데 이게 다 이제 뭐 형이학 서론, 그다음에 존재에 대한 물음, 철학이란 무엇인가, 사유에 대한 강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다르지 이성에 대한 그죠 강조를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하이데거가 왜 중요하냐면 하이데거는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대표적인 그 제자였던 우리가 한나 아렌트를 통해서도 사실은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든 모르든 이 한 시대를 이렇게 움직였던 사상가들의 모습은 다양한 부분 속에 이렇게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데거가 뭐라고 했냐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존재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주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을 바랄 수 있다. 그죠? 언어로 표현하는 존재자,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낙관주의에 대한 최후의 근거였다. 이제 시인의 말을 들으라고 그는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말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들은 서로 모순되기도 하므로 중요한 것은 시인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시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런 걸 보게 되면 상층부의 희망으로 또 신비주의가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된, 다 신비주의가 이제 점점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되는 건데, 비록 악마들이 이성의 기반을 둔 현대인의 개념에 적합하진 않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우주의 모든 것이 단지 하나의 기계라는 이해에 머무르기보다는 차라리 악마를 택했다. 그 악마 신비주의, 악마를 택한 거지. 이게 참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어떤 종류일까? 희망으로 비이성의 상충배 신비주의를 이제 두게 됩니다. 이 신비주의가 이제 비이성의 영역 속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신비주의를 갖다 내지.
뭔가 신비한 게 있어야지 내가 삶의 의미를 찾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살바도 달리입니다. 이 사람은 초현실주의자죠. 다시 말하면 초현실주의는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을 다다이즘에 결합한 거예요. 다다이즘은 이게 이런 거예요. 야, 다다이즘은 거기 나오게 되면 그냥 뭐라 그러지? 무작위적 예술을 얘기하는 거, 무작위적. 그러니까 뭐 느낌이나 아무 나타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데 하는 것이 곧 예술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 붙여진 거야. 다다이즘이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룹은 뭐냐면 C3인데 사전을 아무렇게나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임의의 단어를 짚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다다라고 하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의 화풍을 뭐라 그럴까? 찍었더니 다다가 나와서 그러면 다다이지. 그러니까 예술 자체도 그렇고 예술가들의 삶 자체도 그렇지.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이제 이성이 사라졌으니까 결국 달리는 신비적인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그의 아내 갈라는 달리가 의미를 구하려고 비이성의 영역으로 도약하는데 초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에 보면은 최후의 그 만찬 성례를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인가 할 정도로 신기하죠.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아까 1945년에 가슴을 드러낸 자기 아내 갈라의 그림에 이 제목을 사용했는데 제목이 뭐예요? 그림빵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이게 뭔지 모르게 다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신비의 중심으로 삼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이런 이 사람의 그림들과 그다음에 조각상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싱가포르 처인가 어디 중심에 살바도 달리의 이런 어떤 조각상을 보면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글래스고의 미술화랑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성, 이건 되게 유명한 그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성 요한 그리스도. 여기는 없지만 보통 그 십자가에 그 보면 이게 여러분 나와 있나요? 거기 없죠. 십자가에 달린 성 요한 그리스도. 세요 만찬 맞죠? 그 제일 부활절이나 고난주간때 제일 많이 쓰는 카드가 이제 달리의 이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쓴 그림에서는 예수님은 신비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케레케고르의 도약을 그림으로 그린 거지. 그러니까 도약의 개념을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없는 상층부로의 도약. 그러니까 그 예수님 누구예요? 신비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느끼는 존재예요. 누군지 몰라요. 느끼기만 하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는 그림인데 뒤에 제 그림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은 잘 나왔잖아요. 뒤에 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다시금 뭐죠? 육체를 통해서 작은 배들을 볼 수 있고 이 몸은 시공간에 있는 혈과육의 몸이 아니고 달리가 그린 만질 수도 없는 그리스도는 그림의 딱딱한 육체로 모사된 사도들의 몸과는 대조를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있잖아요. 이 몸, 그죠? 아주 그의 그 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제 거는 이게 잘 희미하게 나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그리스도인가? 매우 신비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물은 딱딱한 덩어리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삶의 신비적 의미를 발견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맹목적 도약이에요. 여기 분명 최후의 만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지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인 거지. 그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그리스도는 신비적인 인물이에요. 자기가 창조해낸 신비적인 인물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신앙이 되죠. 그냥 신비적인, 예수님 신비적인 존재. 신앙은 신비주의죠. 이게 이제 그 예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약물 체험, 불교와 힌두교 체험, 그리고 사이키델릭 체험, 그리고 예술에서의 신비주의. 다 하나죠. 다 신비주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이성이 없어요. 신비주의. 그럼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죠. 그걸 카리스마라.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인격적 신앙의 자리를 잘 가야 되는데 어쨌든 60년대까지는 이러한 신비주의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쭉 여정을 오면서 봤지만 야 이제 인간이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